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죠? 우리 지난주는 부활주일에서 부활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우리 4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예배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자리, 이 시간,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매번 똑같이 반복된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삶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매번 똑같이 순환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어요. 매일, 매주, 매일, 또 매달,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주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런 인생의 흐름 속에, 시간 속에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눈 내용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예배의 주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네, PPT 띄워주세요. 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럼 예배는 이런 자리다 라고 배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여기서 뭔가 얻어먹을 거 있나, 여기서 뭔가 빼먹을 거 있나,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배자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될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자의 태도, 진심. 맞아요. 그럼 우리가 자, 예배를 드릴 때 이만큼만 해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정도만, 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왔으니까 만족하세요.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예배는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자리이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흐름도 우리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진심을 다해 사랑을 주고받는 자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곳 보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거냐면, 따라해 볼게요. 예배는 보내시는 자리다. 자,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중요합니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자리예요. 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에는 이 흐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시고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실까요? 학교.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요 이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이 내 삶의 인생에 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우리 예배자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아요. 와, 누구예요? 자, 우리 여자친구들 내일 아닌데 근데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군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예배자들은 무엇과 같아요? 군인과 같아요. 내가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인이라고? 내가 왜 군인이지? 앞에서 말년 병장 충성을 하고 있는 우리 태경이도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군인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전쟁터와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은 사실 전쟁터와 같아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전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예배자로서 믿음의 싸움을 매일매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간 싸움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오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주간의 싸움을 마치고 주일이 돌아오죠.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요. 누군가는 이 자리로 터벅터벅 돌아올 수 있어요. 너무 힘들었다. 너무 피투성이야. 너무 싸움에 너무 찌들었어.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터벅터벅 돌아와요. 어떤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마치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는, 싸움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오는 무엇과 같냐면, 따라해 볼게요. 베이스 캠프. 자, 띄워주세요. 주일 예배는요,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는 우리가 돌아와서 쉬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방향을 다시 재정비하고 내 모습을 다시 재정비하는 베이스 캠프, 본부와 같아요. 본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군인이라 했어. 우리 군대라고 합시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전장으로 용맹하게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이 흐름을 지금 다 잘 이해가 되죠? 부르시고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는 자리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배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일상은 분리되지 않아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을 보내는 자리, 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면 예배자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네,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자다운 삶이 무엇일까요? 예배자다운 삶이 무엇일까?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학교에서든지 친구와의 관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을 봤습니다. 그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깨닫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
구약부터 지금 흘러온 이 이야기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였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이야기를 깨달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자, 두 글자로 따라해 주세요. 증인이라고 불러요. 경험했으니 가서 알려라.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도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알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오늘 하나 중요한 이야기. 자, 이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중요한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을 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자들이 증인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은 단 하루에 일어난 일로 소개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3절을 보세요. 자, 13절 이전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여자들과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한, 자, 빨간색 글씨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어떤 두 명이 나타나요. 그 두 명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어요.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궁금한 친구들은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시고 그 제자들이 깨달아요. 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또 다른 이야기를 펼쳐가십니다. 자, 그 날에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쭉쭉쭉쭉 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예요. 증인으로 세워져서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제 부활을 경험했으니 바로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자, 부활 받지? 깨달았지? 자, 준비됐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출발할 때 뭔가 빠르게 딱 갖췄어요. 자, 준비됐지? 알겠지?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가. 자, 이제 뛰어가. 이제 출발. 바로 가서 복음 전해.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약간 다릅니다. 자, 빠르게 진행되는 이 흐름 속에서 준비되고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한 이 흐름 속에서 뭔가 다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볼게요.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빠르게 준비되었어요. 빠르게 뭔가 출동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빨간색 글씨? 머물라, stay, 그죠? 머물러라, 기다려라. 자, 급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시급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머물라고 하실까? 지금 바로 나가서 전해야 될 것만 같은데 왜 머물라고 하실까? 아, 그럼 머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4장 4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빨간색 글씨 의식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빠르게 준비되고 신속하게 급하게 뭔가 이제 바로 나가야 될 것만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이 제자들이
머물러서 기다려야 됐던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 다른 말로 따라해 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자, 이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이요, 이제 증인으로서 준비돼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증인으로서의 삶은 제자들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머물러서 기다립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머물러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앞에 봐주세요. 자, 예배를 말하면서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보내시는 자리 예배를 말하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눴을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이렇게 오늘 제자들이 증인으로 세워져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파송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해 볼게요. 파송의 자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와서 뭔가 시끌벅적하게 있는 것 하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 알아서 잘 살다가 다시 돌아와.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부르시고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증인으로 준비시키시고 다시 정비해 주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면서 파송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머물러서 기다렸던 것, 성령 충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앞으로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펼쳐지는 싸움은요, 우리 군인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싸움은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잘난 사람이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성령님을 붙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가끔,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붙잡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처음에 말했죠. 믿음의 전투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은 집으로 갑니다. 일상으로 갑니다. 또다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공부와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거고요.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긴장감이 있을 거고요. 나는 누구인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불확실함, 그 불안감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여러분,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더 이 불안과 초조함이 심해지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 가운데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막 휩쓸리는 존재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매주 알려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보내신다. 여러분들은 이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다른 염려와 걱정들 여러분 갖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쉼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 휩싸여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 또한 내려놓으세요. 회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오고 내가 내보낸다고 해서 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반복되는 문제들, 시험기간 스트레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러분, 딱 10초도 괜찮아요. 그 순간도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어떻게 하죠? 성령님, 이 가운데서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자리입니다. 다시 예배로 모일 때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파송된 예배자답게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 입에 있어야 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휩쓸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그냥 어쩌다 우연히 있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난 보냄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기억한다면, 예배자라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